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럽니까? 두 가지 기쁨이 있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다른 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우리는 사람의 종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인가? 오늘은 어느 기쁨을 쫓아가는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고 자기 신앙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줬을까? 어떤 기쁨을 이들에게 가르쳐줬을까?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줬대요. 어떻게 했나 읽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8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러게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도 너희들이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죠? 대답하는 사람. 사도들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보세요. 어떤 부탁을 했는지, 사도들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를 부탁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모일 때 나애가 기뻐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모이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서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찬양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해야 돼. 어려운 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세상의 유행성을 타는 그런 노래 리듬이 나와야 은혜스러운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매일 들었으니까. 트로트를 맨날 듣고 이런 걸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뽕짝이 좀 맞춰지면은 야 이거 찬양 좋다 야. 응?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하고 연관성 있는 어떤 것이 흘러나올 때 나는 좋아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오게 하는 건 간단해요. 저는 2밀리언만 있으면 사람이 그냥 다 걸어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교회 멋지게 지어놓으면은 사람 다 옵니다. 그냥 와요. 저는 그걸 전도사 때부터 알았어요. 주님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망한 교회가 수종교회죠. 가득가득 차죠. 그리고 도네이션 많이 하면 바닥에다가 스타를 다 박아줘. 저 헐리우드 스타처럼 똑같이 다 박아줘. 내가 가서 다 봤어. 망하기 전에. 사람에게 오도록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기쁨에 빠져가도록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걸 기쁘게 여기신다?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사람들은 뭘로 하면 기뻐해요? 눈가림으로 하면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하면 기뻐해? 마음으로 하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눈가림으로 합니다. 멋진 액션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댄스를 하면은 우리는 충만한 줄 알아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곳곳마다 막 깃발을 흔들고 너무 옆에 사람이 흔들다 보니까 눈을 다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춤을 추고 쓰러지고. 그래서는 요즘 한국계는 발레인을 전부 다 강대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발레 옷 입고 춤을 추고 성알부 엄청나게 모여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미국 예언자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댄스를 안 치고 혼자 이렇게 다른 댄스를 치니까 거기서 이제 내친 거예요. 왜 너는 우리가 추는 춤을 안 추냐, 댄스를. 그래서 이제 찬밥이 돼서 물었대요, 주님한테. 주님, 대관절 오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락 뮤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부르는 게 거의 락 뮤직에 가깝게 지금 다 헤비메탈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쓰러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사람이 기뻐하는 건지를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뭐 했으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가 받은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었고, 네가 진짜 마음으로 했느냐 눈가림으로 했느냐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한다?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다라는 것은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시편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시편을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이게 무슨 예수님의 마음이야 라고 시편을 못 읽으면 아직도 껍데기가 덜 벗겨진 겁니다. 많이 벗겨져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네. 시편 17편 3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은 하지 않으셨고,
그걸 하나님은 계속 보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뭐를 합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올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알았는데 자기한테 뭐를 받으려고 와? 세례 받으려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는 네가 이걸 허락해라. 그래서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준 거죠.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것을 뭐 그래 형식인데 이런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 17절까지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아들이고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나는 죽었소. 그럼 아직 세례를 부인하고 에이 형식적이야. 그리고 물속에 계속 안 들어가는 고집쟁이는 뭐요? 나는 육체로 살았소.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일어남으로 뭐를 받아들인다?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기존의 그 틀을 받아들이신 거죠. 받아들인데 저 예루살렘의 유대에 가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사람의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인 것을 보여준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었고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가 열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절대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까지 들어올 수 있어? 마귀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까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바로 하늘이 열렸다.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려면은 뭐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고 뭐가 부활돼야 돼? 내 영이 부활의 신앙으로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소통이 된다니까요. 대화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즉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즉 시험하시는 것을 어떻게 통과하게 되는 걸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기상대는 잘 분별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비 온다더라. 옷을 얇게 입어야 되나 두껍게 입어야 되나?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상대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기상대 옆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 들고 가면 다 들고 갔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천지의 기상, 세상 돌아가는 거, 비가 옳고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소리는 다 해. 말세다 무슨 소리, 전부 천지 기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했다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천지의 기상을 안 봤다라는 얘기예요. 시대 분별을 봤대. 시대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깜빡깜빡하고 막 방언을 깊게 몇 수십 시간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 분별한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말씀에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다. 뭐를 분별하라고 한 것이 시대 분별인가? 그러니까 시대 분별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였는데 천지 기상은 분별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것이 뭐요?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 받았느냐, 요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요? 시대 분별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만 기쁘게 할 수 있어? 마음으로만 기쁘게 할 수 있어. 사람 기쁘게 하는 거 간단해요. 눈가림만 하면은 기뻐해요. 여러분, 뭐가 눈가림이요? 눈가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해본 사람이 금방 알 거예요. 눈가림이라는 것은 시야가 보이는 한에서 주인이 서 계시면은 종은 누구만 쳐다봐? 주인이 쳐다봐. 언제까지? 내 시야에 보일 때까지만. 이게 눈가림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잘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안 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눈가림이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려면 뭐로 해야 된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보면은 저 사람이 눈가림이로 하는 건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건지 마음의 진심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마음에 새롭게 됐다는 것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다? 시대를 본받는 것을 끊고 마음으로 이제는 하기를 결정했다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됐다? 알게 되고 분별이 돼서 테스트가 합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죄악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 하나님은
이게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 해봐라. 여러분 절대 안 하죠. 내 자신의 믿음은 시험 안 하죠. 확증 안 하죠. 점검 안 한단 말이야. 자기 믿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안 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뭐다? 우리는 버림은 자다.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야. 에이, 계시겠지. 전번에 어느 분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내가 가버렸어. 없어, 교회에. 계실 거야, 그분이. 전화 안 오고 와가지고는 혼자 바람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항상 교회에 계시는데 왜 그날은 없었어요? 계실 것이지 생각한 거예요.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 뭐를 해야 돼? 전화해봤어야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래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거 안 해요. 믿음 떨어진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내 스스로 모르면 뭐 하는 거다? 버리는 자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런 말씀하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래요.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마음 가져. 주님 오늘 전화로 나왔어요. 저는 말도 못하지만 이 종이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들은 사람에게 기쁘게 보이려고 무슨 행동한다? 사람을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눈가림으로 하래요. 볼 때만 잘하래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뭘로 다 바뀌면 되는 거야?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눈가림. 종이 상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야만큼에서만 하는 것이 눈가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일할 때 그렇죠. 열심히 일하다가 꼭 사장 왔을 때 쉬어가지고 걸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저 사람. 안 믿어. 안 믿어줘. 볼 때만 놀거든. 눈 앞에서만 일하고 섬기는 것을 눈가림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보이는 시야에서만. 우리 주인이 나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그렇게 눈가림 하는 사람은 걸리지도 않아요. 기가 막혀. 그리고 주인 올 때쯤 되면 열심히 일해.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다 힘들어서 이제 꼭 그때 쉴 때 걸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걸려본 적 있죠?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쉬었는데 그때 온단 말이야. 골로새서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표시가 안 나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런데 눈 가림은 금방 표시 나요. 눈 가림에서 조금 더 도수를 올리면은 이제는 아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 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은 뭘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도 마음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할 때에 마음으로 한다. 그러나 당장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눈 가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도 안 보거든. 내가 지금 스스로 아무도 안 보는 데 있는데도 이게 지금 내가 눈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혼자 있을 때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든 마음이, 자기 믿음이 바르게 교정이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꾼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볼 때 저 하나님 일꾼이다 분별하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꾸준히 가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뭐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떻게 있는 자가 돼야 돼? 영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의 산영은 뭐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육체가 되었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좋다니까 아담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됩니다. 산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는 죽고 영은 죽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다 뭐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 맞춰져 있다? 내 육을 기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도 육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팍 뛰고 멜로디도 전부 다 세상적인 그동안에 많이 들은 멜로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그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지 생각을 해봐. 거기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먹으면 다른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 고집이 되는 거지. 이제는 그것만 내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촌이 이모가 와가지고 사탕 한번 딱 줘버리면은 안 먹어. 3일이 지날 때까지 안 먹습니다. 그 단 것이 땡기는 거예요. 아담은 산영으로서 사람의 육체가 기뻐하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영으로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도록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고 예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였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요거는 전부 미끼야. 그리고 내가 기뻐야 되는 거야. 내가 기뻐야 돼. 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회복되면은 어떤 행동을 이제 하게 될까? 내가 예수의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살려주는 예수의 영으로 바꿔질 때 신앙생활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강한 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어? 연약한 자가 되었어. 우리는 어떻게 강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기 때문에 이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뭐한다? 담당을 하고, 전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형제를 살려주는 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완전히 바뀝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15장 3절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뭐를 하는데도 자기의 기쁨을 쫓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산영이 되도록 바꿔주는데 수없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조롱들이 그렇게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선이 이루도록 덕을 세우도록 해줬는데 별 소리를 다 들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지 좋으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욕먹기 싫어서 포기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안 했대. 즉 내가 기뻐지는 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예수님이요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막 하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하지 않고 뭐를 또 해요? 죄인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벌써 등 돌리는 거야. 예수님이 3일 이상을 복음을 증거하고 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그렇게 존경하듯이 따르듯이 막 눈가림으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 떠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허탈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는 그 박수 소리만 듣고 싶어요. 첫 아담의 산영과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의 그러면 기준이 뭐였을까?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을 알고 아담이 산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기준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한 것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이며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정리해보죠. 장가가지 않는 자, 시집가지 않는 자, 이 처녀들은 목적이 뭐였어? 첫째, 주의 일을 염려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나? 여러분 다 시집 장가 가버려서 이제 물르지도 못하고 어떡할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 두 번째,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유지했다.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결혼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를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뭐 할 걸 알아? 결혼할 거를 알아. 결혼하면서 뭐 할 거를 알아? 하나님을, 부모를 떠날 거를 알아. 지금 가정사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세요. 장가간 자, 시집간 자들은 목적이 뭐예요? 세상 일을 염려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을. 두 번째, 장가 시집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나누어진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을 사랑하든지 한 사람을 버리든지 해야지 반반씩 사랑하는 것은 없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는 6일 동안은 세상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 돼야 돼요. 매일이 주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어? 제사장들이요. 겐족속들이야. 나그네들이야.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매일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요, 나그네요? 아니면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요? 나그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십시다. 예? 나그네와 행인은 집을 들고 다닙니까? 나그네와 행인은 어떻게 하든 뭐를 가볍게 해야 돼? 짐이 없어야 돼. 마음을 나눠진다. 세 번째,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조졌네 이제 시집 다 장가 가버렸으니 그런 뜻이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했냐 이거죠. 결혼하지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건 내 영과 몸이 거룩해졌다.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 안 한 사람이죠. 노총각이야.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결혼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다 정해줬어. 그 누구를 데려왔어? 몸 파는 사람 데려온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동네가. 선지자가 타락해서 세상 다 끝났다. 근데 끄떡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선지자고 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끄떡하면 예배 드리자 그러고 금식하자 그러고 전도 나가자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데려와. 여러분 뭘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 간음한다라는 거야. 계속 나가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설명하기가 가장 편하니까. 여러분 육체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선지자들 잡아 죽였어요. 이게 육체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을 왜 없애버리려고 할까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대제사장과 성전 중심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다 마무리되어 버리는 거야. 이제는 여기로 올 사람이 없게 되어버리니까 누구를 없애버려야 돼?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당시에도 망해져 갈 때에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설교, 어떤 설교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발 하나님 없다라고 설교에서 얘기해라.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님 얘기해놓고 다른 거 해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란 말 안 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거를 요구했대. 그리고 거짓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골탕 먹이는 소리 들으면 막 고소해요? 그거를 선지자에게 요구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목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설교 좀 제발 짧게 하고 우리도 좀 뭐 좀 합시다. 많이 만들어 놓고 강대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우리도 좀 합시다. 애들도 불러와서 좀 뭐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물들어 갔는데 그걸 좋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내 자신이 조금 기뻐지고 칭찬받으면 입이 이렇게 한 방만하게 벌어지고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선택하게 해?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게 해요.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는 멸하자,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종교의 주의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발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기적이적 일어난다고 제발 좀 하지 말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이적을 못하게 했고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적이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나야 돼.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적이적 일어나서 이 복음이 더 강렬하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능력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세상 지도자들의 말을 더 믿어요. 지금 교회도.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잡혀서 이제 로마로 수갑 차고 가는 데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서 이번 항해는 배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타고 가는 사람도 다 죽을까 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믿었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거야.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야. 경험이 많아. 바울은 한 번도 경험이 없어. 그래서 선장과 선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순하게 순풍으로 부는데 이거는 득이한다. 그래서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죠. 선장, 선주 말을 들을 것인가?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근데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들어요? 경험주의 말을 들어. 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자기의 말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 혼자는 안 되니까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못하도록 불의를 행하도록 자꾸 지금도 여러분 종교주의에 가다 보면은요 자신의 목적은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기 목적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에요. 목사가 유명한 교회를 해가지고 무슨 인기를 누리고 대통령 무슨 선거 나가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순간에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의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항상 둘 중에 나눠져 있어요. 내게 이익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항상 크고 적은 결단 하나하나 속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 모든 문제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이고 바쁘신데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아이고 와야죠.
왜 왔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이요. 매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예?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처럼 믿고 있는 거 한번 봐봐요. 그게 사람이 만든 건지 신이 만든 건지. 우리 신이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되라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령하면 다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신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에는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 하니까 된 거예요. 믿어라 하니까 믿었어. 네가 믿으면 그것을 볼 것이 다 있으니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명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그러니까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골방에서 숨어서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배워. 스스로. 해봐. 왜 안 되지? 주님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되죠? 여러분 되면은요. 되라 했을 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기쁨이. 이거 됐네. 안 보고도 된 걸 알아. 기도하다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거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보니까 됐어. 예? 여러분 그런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선포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필요해요. 예? 비결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막 잡혀가 가지고는 막 겁을 줬잖아요. 예수 전하면은 죽인다. 매를 맞고 나왔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에 비결이 있어야 돼. 무슨 비결이 있어야 돼? 빌립보서 1장 14절에 비결을 주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비결을.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 우리가 어떤 비결을 가져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히 전했다고 그래요?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없어야 된다. 뭐가 겁 없는 거예요? 겁 없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뻔뻔스럽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로 전해봐요. 목사로 강대상에 여러분이 한번 전해봐. 다음 주부터 다 돌아가면서 한번 전해볼까? 뭐를 의식하는가?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1학년 2학년 초등학교를 의식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의식 안 되니까 사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 겁 없이 전했대요. 뻔뻔스러워. 아주 철판 깔고 전한 거예요. 싫어한 거 알면서도 들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만 끝내라고 했는데 밤을 새가지고 결국은 3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걸 또 살려내야 되잖아. 뭐가 없어야 돼? 겁이 없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겁 없이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 땅에서 겁 없이 전한 사람이 있었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 그거 전하다 뭐 했어? 겁 없이 전하다? 목이 잘렸어. 죽을 줄 알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확인하려고 보냈던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메시아가 오셨으면 나는 가고 세례 요한이 겁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을 어린아이 때 누가복음 1장 71절 이하를 보면은 예언을 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실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이 엄청난 종교의 두꺼운 벽에 목이 잘리면서도 메시아가 왔다라고 외친 겁니다. 이게 겁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고 다들 뭐 똑똑한 사람 많고 배운 사람 많아서 나름대로 저게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뭐 외쳐가지고 될까? 우리 외쳐야 되잖아요. 외쳐야지 뭐가 무너져? 여리고 성이 무너져. 외쳐야지. 우리 한국의 광복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은 처음부터 한 사람이었잖아. 한 사람이 시작한 거잖아. 일어나자라고. 그랬더니 무서워하다가도 이제 점점점 모이기 시작한 거야. 몇 년 걸렸어? 광복이 오기까지 외치면서 얼마나 외쳤어요? 조금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몇 시간만 더 있어도 독립이 되는 것을 보고 죽었을 텐데도 사형당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이 종교의 두꺼운 벽을 위해서 진리를 외쳐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진리대로 안 간다고 하고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말고 누구 비판할 필요 없어. 요게 복음이야 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쳐. 여러분 종교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어느 사랑하는 그 후배를 만났는데 목사님 많이 종교인 됐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언제 그렇게 물들었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물든 걸 모르고 갑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만 신뢰할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성경에는 몇 가지 할례가 있어요? 두 가지 할례가 있어. 무슨 할례와 무슨 할례가 있죠? 육체의 할례가 율법으로 따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고 또 무슨 할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는 육체의 할례를 안고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 육체의 몸을 벗어야 뭐라고 그런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육체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육적 몸을 벗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몸을 벗어야 뭐라고 한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네 집안에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가 네 몸이 육체라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또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육체 칼로 긋고 피 질질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몸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외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육체 내 생각을 했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육체 손에 안 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쁜데 전화하면은 나 지금 바빠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을 그냥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정의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뭐가 없더라? 거짓이 없더라. 믿음에는 뭐가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말이 없어야 돼.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크든 적든 아예 거짓말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야.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1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사람의 기쁨 중에 사람의 종이 있고 누구 종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냐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물었습니다. 사람의 종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다가 누구 종이 돼야 돼? 여러분 줄 잘 서야 돼. 두 종류의 종이 있죠. 종의 정의가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요. 아, 어떻게 해서 종이 되는구나.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제자는 스승보다 못하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최고가 되고 싶잖아. 그지? 우리 다 최고 되고 싶은 거야. 최고가 되려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제자들이 서로 최고 되고 싶은 거야. 12명 중에. 과연 주님이 서열을 안 해주는 거야. 몇 년을 따라다니는데도 서열이 정돈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마다 저 사람 불러다 쓰고 이 사람 불러다 쓰니까는 제자들이 서열이 안 되니까 서열을 정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난리가 나? 베드로가 좀 서열 좀 정리 좀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서열을 정돈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드디어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서열을 가리고 싶으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가 다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으뜸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서열을 정돈해 달라니까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종은 어떤 자세로 산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진짜 충성된 사람 종이 누군 줄 아느냐? 가실 때까지 서열을 안 정해놓고 가신 거예요. 계속. 마지막 만찬석에서도 서열을 안 정해주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어떤 종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설명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12제자에게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맡겨준 양들에게 뭘 잘해라? 양식 부지런히 잘 먹여라. 성도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는 언제 안 먹어? 속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돼? 죽쓰는 설교를 해줘야 그걸 먹고 낫는 거야. 그지?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지금은 어느 때인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더 깨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것을 할까 하는 거지.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맡겨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 서로 작은 일은 안 하려고 마이크 잡고 앞에 가서 막 나가는 거는 하는데 저 뒤에 가서 청소하고 오늘 양농 가장 안 나와버려요. 실제가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일이 다 해져야 이루잖아요. 작은 일에 뭐 해라? 충성된 자가 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대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해주기를 딱 한 가지 바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 나 천국 가면 딱 그거 꼭 해줘요. 나 골프 꼭 한 번 같이 칩시다. 내가 주님 골프 절대 안 쳤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안 쳐. 그래서 10편 23편 필드에서 치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 말을 했더니 미국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야 진짜 그 10편 23편 그 저기 골프장이 저 천국에 있냐? 몇 목사가 와가지고 골프 대회를 전번에 했거든. 근데 나는 안 갔거든. 그랬더니 왜 너 골프 안 쳤어? 그랬더니 나는 예약을 해놨으면 어디다가? 그랬더니 야 예수님하고 골프 치기로 10편 23편 필드에서 18홀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진짜 거기 골프장이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진짜 있어. 여러분 같이 칠래?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갈 때 다 돼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 뭐 해줄 거예요? 물은 거지. 그때 주님이 설명하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최후의 만찬은 너 천국 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발을 다 씻기고 자기 몸까지 피까지 다 쏟아 부어준 거예요. 내가 오면은 너희를 이렇게 대접할게. 아마 천국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 오면은 이 과정을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생명 아끼지 않고 네 즐거움 아끼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 애들도 다 해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더라고요. 애들도. 너희들 애들 어린 시절 없이 자란 내 복음을 위해서 네 부모 쫓아다니면서 자랐던 너희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오면은 그런 자녀들만 모아서 나는 파티 해줄 거라고 하시. 와, 그 소리 듣더니 우리 애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의 길 가버리고요. 그러게 좋아하더라고. 걔들이 질문하더라고. 아빠 우리는 재밌는 시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계산해 준대요? 근데 내가 그 전날 그걸 본 거야. 그 목사님이 천국 가서 그걸 질문한 거예요. 주님, 어린아이들은 우리 따라다니면서 저 고생했는데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엄청난 환영식과 파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애들이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헌신해요. 전도지 길거리 들고 있다가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복음 전해. 이게 상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왜 종이 되었어요? 우리 누구의 종이 된 거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따라서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또 허리에다가 띠를 묶고 우리를 다 앉히고 섬겨주신대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대.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나오라고 그러죠? 죄의 종에 있으면 죄의 종이야. 그러나 그 종은 어디에 거할 수 없어? 종은 어디에 산다? 집 밖에, 주인이 사는 집 밖에 뒤뜰에서 항상 집을 지어줬어. 아들하고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들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원히 아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친구라 한다. 형제라고 그런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지 않고 뭐 좀 만들어 놨으니 좀 쉬다. 여러분, 리타일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빨리 죽는데요.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리타일 미리서 하고 전도의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의 사역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요. 응? 그동안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뭐해?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해 준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여러분, 우리 영생의 속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보장 못 받잖아요.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 말했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눈가림의 신앙생활은 끝이 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라?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으로 영혼에 거슬리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내가 내일 가야 된다. 나는 나그네다. 잠시 왔다 간 방문객이다. 하면은 뭐가 제어된다? 육체의 욕심이 제어된다. 우리 영혼이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아직 안 벗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육체를 유지해야 되지만 이 육체를 거룩함에 사용되는 육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강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으면 군사는 부른 자를 위해서 기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성령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람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 어느 것이 맞춰서 신앙생활 했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되도록 더 이상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얻고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로 바로 서서
나아가도록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살려주는 예수의 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 해드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는 이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